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예.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기서부터 목사님 막 이러고 오면 어때요? 막 덩달아서요, 벌써 그 사람 나한테 물 한 잔 준 적 없는데도 막 그 환영하는 모습만 보고도요 너무 반갑고 기쁘잖아요. 환영한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뭐 저기 오는데 제가 저기서부터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웨이트 안낙 알 에흐와 에이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게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도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외양간 채우는 거 금방이요. 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는 거 금방이요. 그까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갖다가 매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담 주는 분,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는 분, 하나님 내 것을 떼가시는 분, 떼어가시는 분, 이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더부살이로 이렇게 주신 거 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기부터 시작하여 물, 날씨, 태양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예수의 권세도 주시고 총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구원의 투구도 주시고 허리끈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심장에 호심경도 주시고, 할렐루야. 안 주신 게 없어. 검도, 손에 검도 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래요? 맨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세고 앉아 있어요. 오늘 신발 한 켤레 주셨는가? 오늘은 뭘 나를 갖다 주셨나? 아니,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매일 받아 먹고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맨날 저한테 뭐 주셨는데요? 저한테 치맥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막 가슴이 이렇게 심장이 보통 콩닥콩닥 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막 벌렁벌렁 이랬어요. 막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니 시편 37편에 보십시다요. 4절. 자, 우리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까지만 읽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부분만 읽는데도요 얼마나 막 심장이 감격적이고 이렇게 막 벌렁벌렁 하던지요, 막 춤을 추고 싶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사실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 말이 더 먼저 땡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줘. 아,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네.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그분한테 뭘 달라고 해야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누구에게 뭘 받아서만 늘 기쁜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소망이 벌떡 일어나지고 그냥 막,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부분 막 그 다음은 막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 모든, 특별히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요. 그럼요,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걸 우리가 뺏으러 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진다. 악인들 끝나는 거 금방 끝난다.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 못됐고 세상 하나님을 괴롭히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 뜻대로 사는데 어찌 그 사람은요 원 사고도 안 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냥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나쁜 마음 먹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2절, 풀처럼 금방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처럼 금방 쇠잔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행악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행악자는 풀처럼 금방 쇠잔해지고 금방 배임을 당하여서 그 뿌리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고, 9절에도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텐데 어디로 가버렸나? 네가 찾을래도 없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악인은 뭐라고 했냐니까,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핍박하지만 끝내는 그들이 실패할 것입니다. 악인은 칼을 빼어서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려. 아니,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의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이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죽이고 그 칼이, 그런데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인 그 칼이 그 악인의 마음을, 도리어 그 칼이 되돌아와서 그 악인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로부터 시작하여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악인은 멸망하고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라. 아니, 연기가 돼서 없어지기만 하기요? 아니죠. 영원히 완전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까지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을 왜 부러웠느냐. 그런 악인,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악인은 또 어떻게 했는지,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 했어요?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려서 그들의 소출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악인은요, 꾸고도 갚지 아니한 자,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거, 그 속에 선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기만 하는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 그런 자들은 끊어지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세상에 막 강해서 막 모든 걸 다 그냥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팔을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자손도 끊어진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악인들이 이처럼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물질계의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아멘.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분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김부겸 총리인가요 그분이 요새 또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우리나라 총리를 만났어, 대통령을 만났어. 그럼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감격이겠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도가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감격이 얼굴에 확 펴 있어야죠. 예, 막 싱글벙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덮어주시잖아요. 그분의 권세를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이 권세를 갖고 찡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는요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실존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참아주시고 예? 어떤 때는요 정말 회개할 때까지 회개라 회개하고 나면요 마치 그랬었구나, 내가 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요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니, 남을 위한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아니 내 생명에 지금 여러분 어머니하고 나하고 탯줄이 연결돼 있어요? 끊어졌어요. 그죠? 독립했어요. 우리는 모태에서 독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탯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생명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생명의 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좀 빨리, 자, 의자에서 등을 떼세요. 혹시 졸리는 분은 이제 좀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19편 7절에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면 믿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지금 하나님을 왜 기뻐할 수 있는가를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못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구나, 나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소송케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불말과 물병거가 와 있는지,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51편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거요. 받은 은혜 너무나 많고 받은 사랑 너무나 크니까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요. 51절에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요, 목사님 나는 삶의 짐이 너무 많아요, 무게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데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지신 짐보다는 작습니다. 그럼요.
뭐선 짐을 진다 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채짐을 지셨습니다. 이미 지시고 이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다음에 77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참 발음이 잘 되네.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막 응답이 들려고 뭐라고? 응? 뭐? 응? 그래. 그럼 그렇지. 막 기도하라는 거요. 왜요? 막 귀를 기울여 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청년이 요새 기도해야 되는데 잘 나갈 것 같을 때 더 기도해야 앞이 열려요. 우리 봤잖아요. 이글만 하도 뚝 떨어지고 이글만 하도 뚝 떨어지고. 왜 그걸 여러 번 당하고도 이게 눈치를 못 채면 우리는 바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내 미래가. 아니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거 뭐 삶으로 우리가 한두 번 겪나요? 그거는 뭐 연단도 아니야. 별거 없어요. 두드러 패면 나는 예배 드리고 가서 두드러 맞자. 반맞이기밖에 못하면 반맞이기만 심어놓고 그걸로만 먹자. 뭐 그래야 그걸 뭐 아이고 남의 눈치 봐서 열맞이기 다 지어야 돼. 너미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아니 이제 농사로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기 일들을 하고 다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병이 좀 나아지니까 살만합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픈 거는 나는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픈 거는 몰라요. 봐요. 지금 손 안 드시죠? 다 어딘가는 아팠었어. 하다못해 여드름이 나가지고 속을 세게도 속을 세겠어. 뭔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요 질병이라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면 정말 살기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기쁨이 금방 사라지기도 쉽고 믿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기뻐하게 되는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네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긍휼로 너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간을 씌워주신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애기들이요 이렇게 막 찬바람 불고 이렇게 뭐 지금 막 7도 8도까지 내려가면 막 추운데 애들이 얇은 반팔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반바지 입고 예를 들어 맨발로 아스팔트를 간다고 칩시다. 누구든지 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왜 맨발로 이러고 왔어 이 추운 날.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겉옷이라도 벗어서 아이를 덮어주거나 뭘로 이렇게 뒤집어 써서 싸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게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서 보자기를 씌워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막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억울해서 이 세상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악랄함 속에서 우리는 늘 당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이제 남에게 양보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찌됐든 이러다 보면 늘 당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심판자가 되어주세요. 솔직히 이 땅에서 단기간에 안 해주시면 어때요? 마지막 날에라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이셔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0편 3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왕은요 그 백성을 책임져요. 그죠? 왕은요 그 백성을 책임지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하고 그 백성에게 혜택을 줘요. 그죠?
왕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각 국가 간에 왜 서로 무역 마찰이 일어나는가 하며 각 국가에 서로 자기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간에도 서로 우리 물건 너희가 팔아줘라, 너희가 사가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무역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예,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 145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의뢰놓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세상에 매를 때리실 때는요 참고 또 참고 얼마나 참으시는지요. 사람이 볼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올라 곧 맞게 생겼네, 올라 저러다 한 대 맞지, 그럴 정도로. 근데 주님 어때요? 너희는 빨리 회개해라, 빨리 깨달아라,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 빨리 받아. 다섯 센다, 또 다섯 세고 다섯, 넷, 셋, 둘, 열 센다, 열, 아홉, 여덟 해놓고 이번에는 또 일 다 하는데 땅 하지 않고 스물 센다, 스물세 때까지 돌아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니면요 우리는 다 처리당할 거예요. 응? 그런데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막 당장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 온 백성을 갖다가 오염시킬 죄는 막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지 않는 때는 세상에 광야 40년을 참아주시잖아요. 애굽에 460년을 참아주시잖아요. 원망하고 막 광야에 와서도 뭐래요?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러는 거냐고 막. 보통 일이 아니요.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참 우리 하나님 인내하심, 우리를 위한 인내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상처, 삶의 어려움, 무엇인가 빼앗겨서 많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왜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읍시다. 비교가 안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하고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막 쓸쓸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성질나고 막 이렇게 복합적인데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만지시면 어때요? 아이고 그까이 거고 내려다봐줘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 모를 테니 나를 괴롭히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고 그런 사람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참 웃기네. 죄송해요. 그렇게 내려봐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도다. 저는 가끔씩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놀래요. 설교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제가 무슨 이 여러 집들을 내가 매일 가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노트 뒤에는요 그 주간에 주실 말씀, 그 주간에 성도들을 위로한 상황들, 그 주간에 성도들의 상황들을요 기도 중에 주셔요. 저는 그거 나 목사네 그럴 때마다 놀래요. 나 역시 목사구나. 일일이 그 가정들에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요 어쩌면 성령께서 속속이 아시고, 할렐루야, 그런 상황을 알게 하시면서요 어떤 경우는요 성도가 어떤 고독감에 빠져서 어떤 일로 인해 근심한지 막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어찌 그것 때문에 그런다냐 막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기도하다가 어찌 그런 일로 그래 벌떡 일났지 막 이래요. 이제 주님의 마음과 동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계시록 21장 3절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와 구원과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셨어. 자, 이제 또 뭐 여기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반가이 맞아들여라, 수용 모든 것을 온전히 영접하라, 수용하라, 그 말씀들을 하나님 실존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어느 비행장을 지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지나가고 그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없이 내가 종이 쪽지로 이거 아무 뭐 국가행정부 뭐 그 뭡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주지도 않은 걸 갖다 내가 만들어 갖고 가짜로 들고 다녀서 공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짜는 안 통해요. 물론 그게 이제 가짜를 막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위장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걸려 가지고 또 감옥 가더만. 무슨 뜻인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그 증이, 내가 증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 또 오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졌을까가 너무 놀랐고, 성령이 오셔서 확신 주심이 너무 놀랐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변하질 않아. 아멘이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안 변합니다. 성령님이요 여기서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을 걸고 내게 뭐를 주시니까 뭐를 어쩌시니까 라고 조건을 걸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순전하게 기뻐해야 됩니다. 막 어디서 하나님 얘기하면, 저는요 가끔씩 어딜 지나가다가요 십자가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너무 기뻐요. 희한하게 옷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 모양, 어떤 사람이요 옷을 입고 가는데 하트 모양이 이렇게 하트가 됐는데, 하트가 왜 하트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대충 하트가 막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프린트가 되는 옷이었는데, 제 눈에는 하트가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뭐런 생각이 들었냐니, 저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트로 했지만 내 눈에는 그 십자가의 형태로 하트를 갖다 나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해놓은 게 아니고 약간 평행선처럼 넘어뜨려서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로 보이는데요, 엄청 은혜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감격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런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 볼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일이 우리 안에 소원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예배와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똑같아.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참 닮은 부분이 많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뭐 어쨌든 그게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기쁘게 하시고자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생각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예, 졸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졸면 이해가 잘 돼요. 예.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필요한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37편에서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이다. 예.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려요. 할렐루야. 믿어드려. 내 상황이 엉망진창 막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만 딱 붙잡고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어때요? 언젠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간 믿음이 이겨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근데 친구 믿어요? 형제 믿어요? 돈 믿어요? 명예 믿어요? 내 권력 믿어요? 내 지식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봐요. 엘리사도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도단성을 다 두루쳐버려. 얘 막 사환이 놀래갖고 아이고 내 주여 이거 어떻게 난리를 치는데 두려워 마라. 그들보다 우리의 수가 훨씬 많다. 얼라 꽃배기도 안 배고만 뭔 말씀을 하신디야.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 뿐이라는 게요. 그런데 여호와여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 눈이 팍 열리니까 막 이글이글 타는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다 비하면요 시커먼 놈들이 그 성을 두루 감싸고 포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 발에 피겠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저 시커먼 놈들이 이게 포위했다고 달달달달달 떨고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실한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믿는 거요, 성실히 이행하는 거요. 예,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 그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예? 주여 아버지 오늘 여기다가 숟가락을 놓겠습니다. 그냥 내가 의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외에 아버지 오늘 그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저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접근하는 걸까요? 요새 일만 어저께도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요 내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신이 났어요. 얼마나 억울했나 몰라요. 아니 나는요 이게 이제부터 제가 도끼를 좀 품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여기도 은도끼냐 금도끼냐 쇠도끼냐 이걸 품고 다니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멀쩡하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독하게 좀 말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 앞에 잠잠히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입니다.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빨리 엄마 빨리 우유, 엄마 빨리 아이스크림, 엄마 빨리 그래 잠깐만 기다려. 지금 얼고 있어. 왜? 샤벳도 만들어 올려놓으면 얼어야 먹잖아요. 엄마 빨리. 이제 우유하고 딸기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좀 시간이 기다려. 냉동실에서 얼어져야 되는데 빨리 막 온통 집안을 막 더럽게 막 뒤집어 엎어가며 냉장고 두들겨 발로 차가며 막 그냥 아이스크림 빨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져요. 왜요? 아이스크림 수제로 만들면 얼려지는 온도와 얼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때때로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야 아이스크림이 얼어져야 아이스크림이지 지금은 우유야, 지금은 딸기하고 우유하고 꿀이 섞여져 있어서 안 돼 이러시는데 우리는 뭐래요? 막 발로 냉장고를 차고 그냥 난리를 내는 거 빨리 내놓으라고. 얘 아직 멀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릇이 차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가 온도가 안 되는데 지금 넣었다고 지금 뚝딱 아이스크림 뚝? 이거는 자판기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화평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21절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7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 앞에서 나온 것 같은 거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네. 아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바라기, 예, 누구누구 바라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엄마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 쳐다보, 저쪽은 저쪽은 360도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주님 가자는 데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과 보상은 무엇인가 했더니 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1절 2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 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고소해라. 고소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이 못 미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민족은 엄청난 속박을 당했고 엄청난 것들을 빼앗겼고 국권을 잃었고 백성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바뀌겠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히 어떤 민족에 대해 억울하게 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 칩니다. 지진을 치든지 하산을 폭파가 되든지 뭔 일이 일어나서든 전쟁이 일어나든 3차 2차 대전이 일어나든 어떻게든 간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든 간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악인들을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때때로 제가 억울할 땐요, 아버지 심판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막 제가 그래요. 목사가 지금 악하냐고 그러실지 몰라도 제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복과 보상은 뭐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은행을 예를 들어 은행 저기 있네, 농협이 저기 있네, 뭐가 저기 있네, 은행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은행이 나한테 땅 반평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S전자가 저기 있네, 그거 바라본다고 S전자에서 나 드라이기 하나 줘요, 안 줘요? 청소기 하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뭔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11절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온유한 거예요. 억울한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당할 때에도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소행을 이미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부분이 어딘가 하니 아까 악인의 팔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팔을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그랬어. 아이고 주여, 그 하는 행하는 일들이 끝이 없다는, 끝이 끝나지 않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일하다가 손이 잘라져 버리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악인의 팔을 부러지고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9절에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머 이런데 야 일어나야지, 그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한다고 막 궁핍한 자의 것까지 빼앗들이고 막 그 악한 손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부러뜨려 버리신다고 말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19절 보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는데, 주님 재림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날의 기쁨으로 마라나타의 주님을 맞이하고 죄목이 확 드러나가지고 수치당하면 안 되죠. 죄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어떻게 됐어야 돼요? 해결. 할렐루야.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씻어주시고 삭제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방에 드러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없는 것 같이 삭제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사람이 잘못하면 국가 기록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전과자가 되잖아요. 전적이 올라가니까 전과자가 되잖아요. 취직도 어렵고 어디 진출하기도 어렵고 해외 나가기도 어렵고 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너 전과자 이리 와, 넌 전과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빨갛게 씻어주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감사해. 그 문제는 내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때는 귀신도 타고 들어가요. 나만 죄로 인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온전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진쳐요. 어떤 사람이요, 그 치유를 받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요, 두 다리 이게 다 쓰지 못해서 막 기구를 이게 그 뭡니까 차고 그 치유 현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치유 받으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요 자기가 이제 아픈 곳이 있으니까 말이죠. 막 이렇게 구부리고 기역자로 굽히고 딱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뻗치고 막 그러더니 와, 희한하대. 조금 있으니까요, 다리를 못 쓴 사람이 그렇게 쇠로 이렇게 다 보조장치를 막 묶어놓은 사람이 볼떡이 나더니 그 치유하는 목사님을요 막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공격하는 여자가 한국 여자 독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딱 제압해 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떼글떼글 굴면서 악한 것이 나가느라고.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몸에 질병도 있지만 그 내적 그 안에 악한 영이 이미 들어와서 이 여자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고 그 영적인 질병, 이미 마귀에게 주권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고 마음은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요. 악한 생각, 원망, 미움 막 그런 게요 끝없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 아픔에 대하여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귀 새끼가 내 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용서가 일어나고 막 잊어버리는 거.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씹고 또 씹고 단물 빠진 껌 씹듯이 또 씹고 또 씹으면 뭐만 돼요? 단물 빠진 껌을 씹으면 충치 생긴 게 아니고 더 억울해져요. 마귀는요 억울한 영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해서요 이 억울함이 커져서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육체를 붙잡고 있는 질병에게도 붙들렸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쩌면 빡 뻗치더니 빡 떡 있어가지고 막 그 목사님을요, 이야, 참 그래도 예수 앞에는 굴복.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이요. 어디서 감히 말이야. 자, 보십시다. 또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뭐냐? 넘어지나 다시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날 주신 것은 새롭게 일어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는가 하니 기근 때의 풍족이에요. 세상에 기근이라는 것은요,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이 싸그리 비가 안 오거나 싸그리 홍수가 나거나 싸그리
화산이 폭발하거나 싸그래.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기근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같은, 지금 뭐 그런 때잖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빚이 또 이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빚 때문에 이제 옴짝달짝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누구라도 겪어내야 하는 기근이 올 때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엉망진다. 목사님, 우리 집은 괜찮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다른 집들은 난리인데요. 이거 제가 간증 많이 들어서 알아요. 기근 때에도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어떠한 공포, 또는 내 아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속이 편안하고 단잠을 잘 만큼 잠자리에 들면 편안해야 되는데 이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지지 걱정 어지 걱정 뭐 걱정 이것도 겁이 나고 저것도 겁이 나고 이래 봐도 안 되게 하고 저래 봐도 마음에 평강 없이 마음이 늘 요동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차근차근 이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맡기셔요.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이렇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 이상의 것까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오잖아요. 그죠? 힘에 붙이면 염려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럼요. 예를 들어 밥 한 숟갈 떠먹는 것까지도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밥 입에다 넣어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예를 들어 400kg를 들어 올려라. 아버지 하나님 400kg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데요. 아버지께서 방법을 써주세요. 지나가는 불도저가 지나가다가 내가 도와줄까요? 그렇게 하든지 그 짐덩어리 자체가 그냥 싹 없어지든지. 할렐루야. 왜? 그러니까 내 힘에 붙인 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이제 해결이 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내 힘에 붙이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요. 맡긴다 해놓고 아니 어제 그 보따리 다시 내놔봐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러면 안 돼. 뒤를 돌아보지 마요. 하나님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맡겼어요. 그냥 그렇겠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다음 해결 일로 넘어가야죠. 그럼요. 자 보십시다. 또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해야 얼굴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내 심정을 막 디립다 꼬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원하는 대로 짜증 내주고 원하는 대로 화내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꼬집어 뜯거나 뒤틀거나 나를 뭐 비웃거나 나를 말도 안 돼서 괴로워. 그러려면 그래라. 니까짓 거 뭐 이거 그래봤자 한 세상.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오늘도 주와 함께 나는 할렐루야지. 너무 평안하면 어때요? 놀래요. 응? 왜 성질을 안 내지? 응? 어디서 돈이 생겼나? 응?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겼나 이래요. 좋은 일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평강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려야 돼요. 빨리 처리를 가면서 내가 5kg까지는 들 수 있어. 8kg를 들어 3kg 잘라서 하나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지금요 한 말씀도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려. 자, 그 다음에 38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신대요. 따라합시다. 도와 건지신다. 무슨 도와 건지신다 하니까 이름이 도한가? 아니요. 도우시고 건져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얘야 이거 너 좀 드러내라.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네.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 어때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여기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채로 들고서 건져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세요. 그러니 뭐가 두렵냐 이 말이요.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성령님 때문에 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새 힘이 막 불떡불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염려할 것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이 한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약함도 추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삼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우리 것임을 믿사오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변치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